합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북한교회가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야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죠. 잘해볼기라고.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종교적인 수양을 쌓고 금욕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대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밖에 없죠.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아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사람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에.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언제나 성령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속에서 넘쳐납니다.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어떤 분으로 화로 정욕으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행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도 그 동기 자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의로운 행동,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합니다. 자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로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돼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면 돼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영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성령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선을 말하죠. 입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말해요.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을 말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도 옛사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선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판단하죠.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죠. 비난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 교회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 보세요. 부모를 판단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 판단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옳아도 의로워도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후회하게 되느냐? 죽을 때.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마치 자기가 세상을 헛산 것 같고 집에 앉아있으면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죠. 후회받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의를 말해요.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죠. 정의를 말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됩니다. 반면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에 안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내 생각이 옳아도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스톱하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거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려고 하면 언제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 그 생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끝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압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의 덕을 세우지,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신령한 생각을 하고 신령한 판단을 하며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의 주체가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지혜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옳은 것이 결국은 우리를 해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눈물이 쏟아지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뭐 그리 회개할 것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터질 듯한 기쁨이 막 솟아나요. 마치 마약을 한 10봉지 입에 틀어넣은 것처럼 후유증이 없는 마약과 같은 것이 그 기쁨과 은혜가 희락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육신적인 욕구.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두 마음이 싸워요. 육체의 욕구는 항상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길 원해요. 언제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아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아요. 언제나 못마땅한 것이 눈에 들어와요. 언제나 선악을 선택하죠. 그러나 성령의 욕구는 항상 생명과 성령의 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저 사람이 좋으면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욕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욕구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욕구로 살면 우리는 선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선악을 선택하면 결국 아내의 두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성령의 욕구대로 살면은 절대 자기 아내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어도 이쁘고 잘하면 잘해서 이쁜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욕구대로 살면 옳고 그름, 선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생각의 주체를 성령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보이는 것 전부 다 이렇게 꼬여 있어요. 우리가 검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면 보여지는 모든 세상이 다 시꺼매요. 혹시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빨리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